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 담대하라.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없이 담대함은 허세일 뿐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담대함은 무능력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심판날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담대하다.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주 안에서 살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근거는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담대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입술을 열어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차이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살기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매사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염려의 정체는 딱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 땅의 염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방인의 기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염려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합법적이시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다는 것을 아셔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하시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다시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별것 없더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으시죠? 이런 말 종종 하는 분 계시죠? 이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늘 말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말한 시간에 기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돌보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구하며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 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왜?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다니느라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찌질한 사람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도 기도예요. 왜? 감사도 기도일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감사는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구가 있고,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도고, 중보 기도가 있는데 감사도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감사가 안 되는 것은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기도기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빼앗긴 사람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느새 감사라는 것이 사라졌을 겁니다. 감사 안 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힘이 없고, 예배하는데도 우울하고 힘 다 빠져 있는 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근거 없는 긍정적인 자신감 갖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담대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분명하게 믿음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하셔도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은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갖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뭐가 된 거야. 올해 뭔가 열릴 거야. 잘 될 거야.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난 뭘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잠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잠시 내 마음에 힘을 줄 수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오직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담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담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자는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안다고요. 자,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함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은 어깨에 힘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이 담대함입니다. 이 말씀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당부했던 말이 이거예요. 마지막이 담대해라. 너희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담대하라. 왜? 왜 담대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대하랍니다. 왜?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잘 봐. 적은지 많은지 숫자도 한번 봐봐. 산성인지 진영인지 그들이 사는 것은 어떤지 봐봐. 그 땅이 비옥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 봐. 그러나 너희는 담대해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민수기 13장 2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은 각종 열매와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 풍성했는데 이들이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열매는 가져왔지만 담대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예요. 열매는 가져왔는데 그들의 말은 뭐냐면 핵심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안 싸우겠다죠.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시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 두꺼워요. 싸우지 않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분명 어떤 일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야.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죄를 못 이긴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싸우지 않은 영생을 취할 수 없다. 영생은 취하는 겁니다. 영생은 가만히 있다고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데 왜 싸워요? 친하게 지내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선하기 위해서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싸움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 되자 하나 되자가 말하는데, 이 나라가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좋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될 거냐고요. 중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좌와 우가 하나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되려면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 되면 언제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짓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싸우는 군사로도 말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공을 치며 싸우면 안 됩니다. 허공과 싸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 보세요.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사사들 역할이 뭐죠?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100%죠. 100%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 다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잘 싸웠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 단 한 번 치명적인 죄를 짓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런데 아십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배경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잠을 안 자고 옥상을 왜 올라가요? 잠잘 시간에. 저녁에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 옥상에 왜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밧세바와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은 싸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싸워야 될 때 부하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편안하게 시간 한가하게 누리다가 한가하게 있다가 범죄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요 평생 안 싸웠어요. 솔로몬은 평생 안 싸웠어요. 근데 솔로몬이 복을 받죠. 맞습니다.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죠? 솔로몬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거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와, 지금 나왔습니다. 예. 부인이 모두 합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여자 밝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기 1000명이 다 누구예요? 1000명이 다 어디 누굽니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들, 귀족의 가문과 정략 결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우상을 예배한 나라와 싸우지 않고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화가 되냐고요? 안 싸우니까 어떻게 되죠? 이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온 세계 열방에 각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이때 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분명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싸우진 않았어요. 결혼으로 평화 유지했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에게 멸망한 겁니다. 다시 민수기 11장, 13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 담대하라. 가나안을 정탐해야 되는 이유는 담대하기 위해서예요. 담대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싸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 38년은 이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대신에 싸우겠다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겁니다. 가나안은 싸우려고 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 가지고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를 세우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죠.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이건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상하고 뭐 엘레강스하게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예수 믿는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상대하다, 여기 상대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다 싸우다로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건 뭐죠? 그동안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며 싸우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당한 타협으로의 평화와 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하면 싸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 그래서 유언 같은 말씀, 이 말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싸우고 달렸다. 나는 싸우고 달렸다. 예수 믿는 것은 담대히 싸우고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늘 느긋느긋하게 오신 분들 계시죠? 늘 꾸역꾸역 억지로 짜증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느릿느릿 억지로 끌려오듯이 뭔가 불만 가득해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 올 때마다 싸우는 가정 있으세요? 한 주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달리고 싸우는 거라고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느긋느긋한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심판날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담대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자가 담대할까? 왜 주 안에 있으면 담대할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주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게 뭐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게 뭐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앞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이 뭐죠? 여기 기름 부음이 뭐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말고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른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주께 성령을 받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허세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관성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진짜 담대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담대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별 문제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성경이 기도의 책이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데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뭔가 풀린다, 일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회개할 기회, 돌아볼 기회. 내가 심지 않고 걷는 것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부모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기를 원하시죠? 놀다가 한순간 내내니까 되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원하십니까? 부모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2025년도에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까지 다 놓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올해 벌써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라고 그거 자꾸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셨냐고요. 나는 어느 정도 믿는 것 같다. 나는 어느 정도 예수 믿는 것 같다. 그거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우리가 시험을 봅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어느 정도 성적,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이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험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탐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자신감으로 살아간다면 그 허세 하나님께서 깨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아멘을 안 한 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부족해도 돼요. 이 아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성령이 주장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을 때 한 번은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못해요. 왜? 여름에 수련회를 못합니다. 왜?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다 어학연수 가고 해외 가고 학원 가고 수련회를 여름에 못해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걔네들을. 우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애들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들은 강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고 이상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